오늘은 우리가 합심이란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을 한 주 쉬고 오늘은 성도의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쩌면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번쯤은 살면서 겪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정서장애입니다. 불안장애죠, 쉽게 말하면. 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낄 상황이 아니에요. 편안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고 이유 없이, 그래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쿵쾅거리면서 나중에는 숨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과 공포가 너무 커지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까지도 가는 게 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 연예인들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 스타들이 유독 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인생이 마치 이 롤러코스터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면 젊을 때는 좋아하셨습니까? 좋아하셨죠? 저는 젊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20대 때는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기 에버랜드 가면 T 익스프레스라고 정말 막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어떨 때는 막 5번씩 탔어요, 하루에. 너무 재밌어서. 젊은이들이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스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타들은요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지만 그 인기를 통해서 부와 명성도 얻지만 뭐도 함께 받냐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도 함께 받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팬들은 자기에게 끝까지 그렇게 사랑과 칭송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악성 댓글 같은 그런 부정적 평가와 비난도 함께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작은 펀치들을 맞는 거예요. 작은 펀치를 맞게 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는 공황장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은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대중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해요, 나를 욕하죠. 그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결국 이 공황장애 같은 정서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서장애가 그냥 비단 연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혜신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과 전문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타들의 공황장애는 우리 내면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의 삶 속에는 우리 내면의 욕구와 욕망의 풍경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스타의 삶 일부를 떼어 심리적 현미경으로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 삶의 세밀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밖으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은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내면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연예인들만큼 외부 조건에 심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늘 이 공황장애 같은 정서장애의 위험에 사실은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공황장애 걸리는 그 이유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정신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그 압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지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외부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본 적 하신 것 다음에 다 보신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누가 좋아하냐면 30, 4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저희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맨날 본대요.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30, 40대 남자들이요, 대리만족을 느낀대요. 모든 것에 해방되어서 혼자 산속에서 자기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을 동경한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 압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저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을 절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그 속에서 그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압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는 그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분명히 그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 혹시 해보셨나요? 운동해보면 균형 잡을 일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익숙하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 앞바퀴에 있기 때문이에요. 앞바퀴. 상식적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힘을 결정하는 그 앞바퀴에 내 시선을 두면 균형을 잘 잡을 것처럼 보이지만, 앞바퀴에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시선을 어디 둘까요? 멀리 둬야 됩니다. 시선을 멀리 저기 한 점에 두면요, 넘어졌던 친구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균형을 잡을 때 내 시선을 멀리 있는 한 점에 고정하면 그때 비로소 삶의 균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각이 우리 예수님께 고정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은혜, 우리 삶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이 쓰여졌냐면, 수많은 고통과 압박 속에서,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잇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네로라는 황제가 극심한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톱질을 통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가죽을 덮고 광야를 유리하면서
궁핍과 학대를 당하며 견디며 살아갔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토굴에 살고 동굴에 살던 시대, 엄청난 박해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자밥이 되고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바로 히브리서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더 많은 정서장애, 더 많은 공황장애를 겪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죠. 상황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토굴에 살고 학대를 당했고 심지어 당장 사자밥이 되는 그런 콜로세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만 바라보냐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만약 그들이 환경을 바라봤다면 매일 두려워 그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누굴 바라보냐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냐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세 가지의 표현이 점진법으로 등장하는데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무슨 때라고 나오죠? 무슨 때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또 8절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죠. 10절도 볼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지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때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과 의에 완전히 무능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선도 조금의 의도 행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무능의 상태, 이것이 뭐냐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죄인이라고 정의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여서 더 이상 그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자, 완전히 무능하죠. 그리고 완전히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다. 전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하고 전적으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 삶을 다 바쳐서 무엇인가 의로운 것을 하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사랑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굴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게 하셨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삶의 압박 속에서 우리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화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십니까? 부부싸움 하시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어떤 부부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부가 화해를 합니다. 화목하게 되죠. 그러면 원래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관계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관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관계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묘사를 하는데요, 어떤 묘사를 하냐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분.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만 그 동산을 거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동산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시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래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래 본 관계성이 있어요.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 고향에 갔다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시던가요?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 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고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셨던 그 즐거움을 하나님도 잃어버리셨고 우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죄 아래서 그 사슬에 매여서 그 죄의 사슬의 압력 속에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압박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불러주시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관계는 금방 깨어지죠. 제가 옛날에 충영교회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 신방했더니 3시간 동안의 세상에 자기 하소연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교제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돈도 빌려주고 모든 거 다 해줬는데 저를 배신했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도 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 깨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는 여러분 몇 마디 말로 깨어질 수 있고요, 몇 가지 행동으로도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화평의 관계, 그 회복의 관계는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삶의 많은 압박 속에서 우리가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 그 화목을 누릴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해도, 내 환경이 내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 자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화목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화목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 마음은 괴로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많은 고통과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세상의 소리, 내 속의 잡음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화목에서 주는 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믿음의 주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화목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내 삶의 무게로 내가 하나님을 잠깐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화목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라도, 아무리 세상이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화목함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11절에 계기를 하죠. 우리 11절,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화목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부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대 후반에 벌써 성공해서요, 집이 어디냐면 저기 보이는 시그니엘, 혹시 아십니까? 롯데타워 시그니엘, 예, 아시죠? 거기 사는 분이에요. 보니까 집값이 뭐 100억이 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딱 2번 기뻤대요. 첫 번째 그 집 계약할 때, 두 번째 이사 올 때. 그런데 벌써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더 이상 이 집은 자기한테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자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샀대요. 혹시 람보르기니를 타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뭐 타본 적도 없고 사실 저는 만져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젊은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벌면 나는 그 차 사리라. 대부분 그런 꿈 한 번쯤 꾸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렇게 해서 차를 샀대요. 제일 비싼 걸로. 그런데 3개월 정도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공허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런 존재는요, 식상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누려도 사람은요 권태의 존재예요. 권태의 존재. 제가 이 양복 샀을 때 참 기뻤어요. 와, 멋지다. 근데 여러분, 이 양복 지금도 기쁠까요? 아니요, 그냥 내 몸을 가리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평생 돈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 실제로 성공까지 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마천루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커튼을 칠 때마다 서울 전경이 다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최고급 차를 타고 서울 시대를 누비는데 더 이상 그것이 즐겁지 않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늘 권태와 새로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거든요. 늘 새로운 걸 찾죠.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사람 또한 식상해지고 사람 또한 여러분 권태롭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가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점과 같은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절대로 완전하지도 않고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무엇인가를 잊게 만드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내 마음의 슬픔과 고독의 문제와 그 어려움의 고통들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여러분 잊혀지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 이루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해봤고요, 저는 아주 지금처럼 이 대치통에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의 목표가 정말 좋은 집 하나 가지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으면 절대로 그것이 내 즐거움의 근원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될까요? 더 큰 것들? 더 큰 어떤 것들? 아니요,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권태로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기쁨의 근원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사랑.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냐면 희락, 기쁨의 내 안에서 막 올라와요. 가득 차게 되죠. 그때부터 여러분 세상의 물건들이 값어치 없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요? 진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마귀도 세상도 어떤 권력자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진짜 믿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그 화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자답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